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요한복음 강해에 성도는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귀한 말씀 계속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보입니다. 성도는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에 기름 붓듯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그 말씀을 위탁받아 신실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또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이는 일은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로는 그냥 가시광선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꽂힌다고 하죠.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히고 그 보이는 것에 나의 인생을 거는 이런 보이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보인다, 성도는 보입니다 할 때는 저는 이 후자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준민 목사님의 존중의 능력에서 수냄 여인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 보이는 것에 대해서, 보이는 은혜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존중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수냄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은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한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냄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목이 있어서 이게 좀 저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의 안목. 이거는 그냥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 은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이 성도는 보이는데 무엇이 보이냐면 이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본 사람은 이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본문에 오늘 쭉 이렇게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본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는 예루살렘에 나오실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신앙과 경제와 모든 것들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를 비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또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골 갈릴리에 이 벳세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죠. 이 봤던 이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 벳세다라는 곳이 어부들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어부들,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어부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어부들의 이 인식들이 조금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천한 사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로마의 키케로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00년 전의 사람이 자기가 이 어부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이 있는지를 자신의 책 의무론이라는 책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참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것은 감각적인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다. 치즈, 생선장수, 백정, 요리사, 가금업자. 가금업자는 이 닭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부들이다. 마지막에 어부들이 나와요. 이게 키케로라는 사람, 사상가의 이 의무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제가 좀 메모를 해놨었는데요. 자, 어부들이 로마 사람들에게 아주 천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사상가가 이 정도로 쓸 정도면 얼마나 이런 영향들이 지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의외로 헬라와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들이 분명 어부들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부들에게 당신의 귀한 영광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위대한 사람을 꼭 쓰시기보다는 연약한 사람들을 만만치 않게 상당히 많이 쓰신 걸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말씀하실 때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나와요. 그리고 밧세바가 나옵니다. 나중에는 마리아가 이제 족보를 벗어나서 마리아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런 일을 한다면은 이 여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인의 뜰에 있었지 예배를 드리는 앞쪽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멀리 떨어진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족보에서만 봐도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예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갈릴리 당시에 천대받던 그런 어부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보여졌다는 거죠. 이들이 이제 봤다는 거죠. 자, 이 관점에서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정말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비전을 저는 달리 말해서 그냥
성공을 신앙적인 말로 포장했다라고 조금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한 것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네들이 영향력 있는 곳에 또 성공한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사용하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사람도 쓰시고 또 평범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쓰신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냥 비전 하면서 그래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긁어주면서 그리고 너네들도 성공해라. 하나님께서 성공한 사람을 쓴다라는 한국교회가 세상의 흐름에 편승한 때가 있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쓰심과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잘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도 쓰시고 또 정말로 탁월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런데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시야가 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느냐가 기준이지 그들이 어떤 높은 직위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평범하느냐 그것보다 더 낮은 직위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관여하는 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보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정말 사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데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냐면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셨을지라도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으로 왜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걸 알아보지 못하느냐면 바로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보는 시야를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방해가 하나 있어요. 이걸 누가 뚫고 이 사탄의 방해를 누가 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천재들이나 사상가들도 이 진리, 자기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진리를 보기를 원했어요. 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심지어 공자도 어떻게 고백합니까? 공자가 자신의 논어 제4편인 2인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뭡니까? 공자도 아직 그 진리를 만나보지 못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표현이. 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사탄이 계속해서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미혹한 영의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고요. 두 번째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감각이 망가져 버렸어요. 영혼의 눈이 시야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힘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그냥 상담을 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잘 설명한다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 그 못자국 난 손이 만져지십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탄의 방해를 뚫고 영적으로 망가진 이 감각들이 회복된 기적들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믿어지고 보인다면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일어났고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본 사람들, 이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할 때 보통 전도의 부담을 많이 느끼잖아요. 성도들이, 저도 이 교구 목사할 때 이 전도에 대해서 격려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성도님들이 너무 부담을 갖는 게 사실이에요. 저도 그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바꿔 말하면요, 본 사람은 사실 자신이 생깁니다. 이건 좀 기질과는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자,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눈이 열려서 이제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누구를 초청합니까?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초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5,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봤다 하는데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데 분명 이성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깐깐하고 이성적이고 좀 어려운 말로, 약간 학식적인 말로 회의론자죠.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베들레헴 출신도 아닌데다가 이 나다나엘은 가나 출신이에요. 갈릴리. 여러분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나 출신이에요. 근데 이 가나 출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보다 더 변방, 더 시골에 있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퉁명스럽게, 우리로 말하면 까칠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메시아가 날 리가 없지. 말을 그것이 말이 뭐 다 말인 줄 알아?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필립은 자신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빌립이,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가 빌립을 예수님께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이 빌립이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지금 나다나엘을 인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립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나다나엘은 계속해서 까칠하게 또 논리적으로 오니까 이 빌립이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막 반박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막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때로는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보다 지위가 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깁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가 나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다가 당국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가 이 가정에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 과정에 누가 문을 툭툭툭 두드려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기적과 같이 거기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하니까 이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로데가 듣습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가. 그래서 얼른 열어봤더니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뛰어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 자, 그 광경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막 야단을 치면서 이제 다음처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로데는 어려요. 어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에요. 그리고 논리적일 수도 없어요.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봤어요. 어른들이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왔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데가 뭐라고 해요? 힘써 말하되 아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봤다는 거예요. 아니라 진짜 봤다.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지만 봤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학식이 모자랄 수 있어요. 또 말주변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또 내성적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봤다면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아니라라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봤다면은 자신 있게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 메시아로서 또 나의 생애 구원자로서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나는 봤다고. 자, 오늘 빌립이 이 깐깐한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난 봤다. 너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다면 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거야. 와서 봐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본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시인하게 돼요. 근데 이 시인한다라는 건 어떤 대상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의 주권, 나의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정도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강권하니까, 빌립이 강권하니까 나다나엘이 친분 때문에 가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긴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에서 참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이다, 신앙이 참 독실하다 할 때 그런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라는 것은 이 돌로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야곱을 지칭할 때 구약 성경에 이 돌로스라는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후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개연성, 어떤 여지를 이 말씀 안에도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런 칭찬을 받으면 머리를 극적이면서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또 기분도 좋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성격이 바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어떻게 나를 아시죠? 그리고 나를 언제 봤다고 그런 평가를 하시죠?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반응하는 나다나엘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 하니까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해버려요. 자, 이게 뭐죠? 왜 그랬을까요? 나다나엘이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을까요? 자, 먼저는 여기서 좀 해석이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이 표현이 좀 중요해요. 이 말을 듣고 지금 나다나엘이 이런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당시 그 시대의 랍비들의 문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랍비들의 문서에는
사람들이 종종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장소로 무화과 나무 아래를 거기에서 그런 장소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이런 어떤 연결점이 잘 안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런 당시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얘기했다는 어떤 근거들이 없어요. 그리고 또 나다나엘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연결점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이 무화과 나무는 종말을 뜻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뜻해요. 제가 지난 말씀에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했죠. 종말이 예수님께서 오신과 동시에 종말이 시작되었고 이제 종말이 완성된다. 재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을 해요. 그래서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은 종말의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한 내용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제가 복록해 올리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종말의 때 서로 초대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진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첫 번째로는. 이것이 지금 나다나엘이 놀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지 않으셨는데도 보셨다라는 건 메시아의 권능이죠. 첫 번째로 그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자, 메시아의 시대, 종말의 시대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를 초청한다고 했지 않니?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빌립이 오기 전에 인도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보았다. 그거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고 너를 섭리한 거야. 자, 이렇게 인도한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메시지에 이 나다나엘이 눈이 확 떠진 거예요. 메시아구나. 그 스가랴 3장 10절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종말의 때에 나타나신 그 메시아가 정말 나타나셨구나 라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환상으로 봤다 해요. 어떤 사람은 난 방언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막 이런 걸로 봤다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건강하고 추천하는 건강한 교회가 추천하고 지금까지 사도들의 전통에서 건강한 교회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이 목자 되신 메시아의 음성을 기록된 성경으로 알아듣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시인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바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거죠. 저도 부족하나마 이 말씀의 은혜들을 좀 대학 때 체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 1학년 2학기 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들, 보통 이제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듣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첫 단추를 깰 때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는 말씀도 배우고 세상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도 마시고 노는 일도 저는 하고 싶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학과에서 MT라는 것을 가게 되었습니다. 전 너무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MT 장소도 다 물색하고 또 안 가는 친구들을 설득해서 가자고 하고 이렇게 MT 일자를 다 짜놨어요. 그날이 언제냐면 주일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또 동료 우리 선교단체 형님들이 선배들이 저에게 권면을 했어요. 주일날이니까 주일 성수하고
또 같이 말씀 배우자라고 했는데 저는 난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친구들 가자고 해놓고 했는데 저만 안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저 가야 돼요. 이번만 가고 다음부터는 안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단체 형님이 이 말씀을 딱 보여줬어요.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이 무언가 압도당한다는 걸 처음 경험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이 날카로운 양날의 검, 양날의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제 양심을 꾹 찌르는 것 같은, 날카롭게 찌르는 것 같은 그 놀라움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순간 말문이 턱 막혔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이 두려웠어요, 하나님보다.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사람들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한 구절에 제가 완전 몸이 마비되듯이 제 생각이 마비되는 그런 느낌들을 순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철푸덕 모든 마음의 힘이 쫙 빠지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MT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고 제 동기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의 이런 간증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에서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의 주인임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헤롯의 궁궐의 그늘 아래 있고 쾌락의 그늘 아래 있고 탐욕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이건 정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때에 오시는 그리고 종말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고 시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임하실 때 무화과 그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라보고 시인했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겠지만 헤롯의 그 탐욕의 그늘 아래, 세상의 그 탐욕의 그늘 아래서 그리고 세상의 욕심의 그늘 아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오늘 나다나엘 일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본 사람은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람은 소망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나다나엘이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더 놀라운 선포를 하시죠. 오늘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신앙을 칭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큰 약속들을 하시죠.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아멘, 아멘이라는 표현을 써가시면서 오늘 약속을 합니다. 그게 어떤 약속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다. 이것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부어지고 이제 예전에는 모세나 엘리야나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이 부어졌지만 이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이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때가 시작되었다. 곧 종말이 시작되었다. 하나님께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완전하게 부어지는 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거에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바로 종말의 때가 임했구나. 이제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는 살지만은 여기에 집착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겠다.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꽃샘추위가 좀 오고 하더라도 제가 봄이 올 거라는 확신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우리 처마 밑으로 제비가 싹 날아들 때가 있었어요. 싹 보고 어렸을 때 이제 봄이 오는구나. 추워도 나는 봄이 온다는 거 확신할 수 있어. 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동일하게 여러분들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또 여러 슬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쫓아갈 때도 완전히 말씀이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만져지고 그분이 지금도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장차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또 벌써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인자의 머리 위에라고 할 때 여기에도 이 종말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 인자란 말이 어디서 먼저 나오냐면요. 다니엘 7장 13절에 나와요. 인자와 같으니 라고 해서 이 다니엘 7장 13절에 종말의 때에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인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말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맷돌배칠에 곧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과 동시에 죄와 사탄은 종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자란 표현을 즐겨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하면은 사람들이 야 우리 왕이다 왕으로 삼자 해서 엉뚱한 생각을 가질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는 인자 당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진짜 사람 되신과 또 인자 고난받는 종과 또 인자 이렇게 종말을 가져오는 성경에 나타난 그 인자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정확하게 드러난 이 인자라는 말씀을 이 인자라는 이 명칭을 즐겨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세상의 종말이 시작됐음을 우리는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음으로 정말 소망하며 그리스도께서 가신 믿음의 길, 좁은 길, 소망의 길을 따라가고자 원한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 얘기가 종말을 바라는 우리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준다 생각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안전한 길은 경사가 심하지 않고 바닥은 부드러우며 갑작스러운 굴곡과 이정표와 표지판이 없는 완만한 길이다. 자, 지옥으로 가는 길이 넓은 길, 완만한 길, 평탄한 길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종말의 주,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이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믿음의 길, 그리고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건 세상이 바로 종말을 구했고 그리고 종말이 시작됐다는 걸 믿고 좁은 길을 가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에 낙심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여러분들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또 신앙의 회의가 되는 일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봤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바로 종말의 주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메시아를 시인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바로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세상의 삶이 고난하고 고단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시인하고 또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그 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